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 사건이 매일마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흐름이 예상되어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 사회가 변화되어지더라, 큰 개혁이 일어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요. 3장에 들어오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실 반전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날마다 사람들이 미문에 메어오면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즉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을 때,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지금 이 사람은 성전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받기 위함, 병을 치유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돈 몇 푼 받아서 그거 받아서 살아가려고 구걸하러 온 것이죠. 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돈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이는 은과 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될 그 은과 금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땅의 필요를 넘어서 이 사람 인생의 필요를 책임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한 뒤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과 그의 행동, 그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기록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나았다, 걸었다, 뛰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와야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굳이 기록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본래 의사였습니다. 지금 병의 치유 과정을 잘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당시 에베소에는요, 마술과 주술이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주술적인 힘, 마술적인 힘으로 많은 이런 신비한 일을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는 이 사건을 치유 과정을 자세히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주술적인 힘이나 마술로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요,
이 사람의 몸에서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몸 전체를 지탱하는 발과 발목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일어날 수 없던 존재가 새롭게 창조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뛰어 서서 걸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기록해 놨습니다. 직역하면요, 그는 뛰어 일어나 곧바로 섰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 다녔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행동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명령한 대로요, 즉각적으로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걷고 뛰는 행동이요, 계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라, 주술이 아니라 단회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반절에 보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존재의 그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회복된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뛰어갔을까요? 세상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리가 나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놀라운 그 힘, 능력, 기적에 참 많이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치유의 과정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다리가 나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그 치유와 그 사건과 그 문제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목해서 보여줍니다. 이강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찬송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렇게 가까운 성전 가까이에 나아갔지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요, 그들과 함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뛰어간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들과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치유의 목적은 그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그런 고침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이제 앞으로 많은 표적들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나타냈던 사역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가난한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과부와 고아, 병든 자, 사회의 가장 그 밀려난 그들 가운데, 버림받은 그들 가운데 나아가셨죠. 그리고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들은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40세에서 50세를 넘기지 못했던 시기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었던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이 말이 그의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 가장 평생에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 아니었을까요?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요, 위로의 말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랑의 선언이었고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3절을 보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냥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 미문에서 의미 없이, 감정 없이, 기대 없이 보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5절은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바라보거늘,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그 위험 속에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집중이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은 늘 엎드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쳐다본 적이 없는 그런 비루한 인생을 살았겠죠. 자, 그런데요, 일어나 걸으라, 나를 바라보라, 주목하라는 이 말 속에요,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과 눈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을요, 요한의 눈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눈은요, 자기를 동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그 사랑의 시선과 마주한 것이죠. 자, 그리고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잃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나아가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나아가 멈추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람 앞에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나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어 그 사람의 삶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율법으로 저주받은 자에게 나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사하러 올 때, 예배하러 할 때 그것을 만지지 말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히려 그의 몸에 손을 댑니다. 이것도 주님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가장 부정한 자를 만지신 거죠.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죽은 회당장 딸의 손을 잡아서 주님께서 일으키시죠. 죽은 시체를 만진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듣지 못하는 자, 8장에서는 보지 못한 자를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요, 주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 놀랐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죽음을 앞둔 사이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기뻐했다, 감사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놀랍다, 이 말은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저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들, 그때 들려왔던 한마디 말, 그 손 내디딤 속에 하나님의 섭리, 사랑,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이제는 너를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가고 싶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말고 나를 바라보게 하여라. 너를 쓰고 싶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그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성전으로 나오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주신 말씀 8절 한 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